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읽고 마지막 14절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점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가진 지위나 명예나 부를 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사상을 알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그러한 행동들을 한다라고 하면 그 행동을 하게 하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특정한 행동을 하게 한다면 그 행동을 일으키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모든 삶에 그 삶을 이끌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던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우리 본문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르쳐 뭐라고 말합니까? 또 자기 자신을 가르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빚진 자라는 말은 돈을 빌렸든지 아니면 신세를 졌든지 간에 누구에게 채무 관계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도 바울은 빚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살리는 이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살리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 죽을 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시리라.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누구 하나 예외될 것 없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 된 것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기에 죄인이 얼마만큼의 죄를 짓느냐 이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평생 잘 살아도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을 치른다는 겁니다. 지옥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죄인이기에 불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죄로 죽어야 할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구원해 주셔서 살리셔서 죽을 몸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구원받은 그것,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생겼기 때문인 것이죠.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빚진 자로되,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빚을 여러분 지셨습니까?
하나님께 돈을 빌린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 뭐 어떤 것을 빌려서 그래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떤 빚을 졌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졌다는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보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무엇으로 증명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히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과 맞바꾼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보통 사람들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느냐 그것을 보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캘리포니아로 해변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제 바닷가 실컷 재밌게 놀다가 바닷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느 것 가다 보니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아이들도 제대로 수영을 할지 모릅니다. 막 호적거리는 상황 속에 구명조끼가 하나 보입니다. 그 구명조끼를 가지고 자신이 입으면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죠. 만약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것을 아이들에게 주면 어떤가요? 자신보다 아이를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아들, 딸, 자녀를 더 사랑한다. 그 증거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얼마만큼 포기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말로만 사랑하신다고 한 것 아니라는 것이죠. 아들을 포기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아들을 죽게 하면서까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사랑할 사람은 없는 겁니다. 어떤 새가족 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 아니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죠.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어난 그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심판, 이것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의미다라고 우리는 흔히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신학적인 측면,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모습 보고 계신 아버지의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참다가 못해서 아들이 죽는 그 순간에 그 상실감이 너무나 크기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비명 지르듯이 땅이 신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는 그런 역사,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었던가,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아들을 죽인 게 아니죠. 너무나 아들을 사랑하는데 우리 또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그것 외에는 없기에 그것 포기하셔서라도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죽을 몸이 다시 살게 되었다.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사랑의 빛을 지게 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의 그 빛, 우리 가슴에 지울 수 없는 빛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신앙생활이 조금씩 횟수가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죠? 내가 빚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들 때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서운합니다. 하나님 오해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억지로라도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엄청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감격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빚진 자의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두 가지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로서 첫째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12절을 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죠?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육신이 주인이 되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빚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는 절대로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 살라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살라. 주를 위해 살도록 우리를 살리셨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육신이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이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주님 때문에, 주님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가 바뀌는 삶입니다. 나에서 주님께로 옮기는 삶인 것이죠. 내가 아닌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빚진 자의 삶에는 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빚진 자의 삶에는 그 인생의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내 삶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하시죠.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를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릴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진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고민이 주님을 위한 빚 갚는 고민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살면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요, 실패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좀 잘 못 살아도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해 발부둥치면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그 삶을 가장 귀한 삶으로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빚진 자 된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둘째로 빚진 자인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빚을 져보면 어떻습니까? 카드 빚만 있어도 어떤가요? 빨리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늘 그 카드 빚 때문에 좀 허덕이는 그 삶에 좀 벗어나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의 소원함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빚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 이 마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지만 그런데도 주님의 빚을 갚고 싶다, 이 마음이 샘솟는다는 겁니다. 그 샘솟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바로 그 부담이 열정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열정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그 감격이 있을 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참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빛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을까? 나를 사용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난 그것을 깨닫고 보니 복음에 빚졌다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찼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빚진 마음이 사도 바울을 이끄니까 고난이 있어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기만 하면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일평생의 삶이 되었던 것이죠. 이 삶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 예가 성경에 보면 잘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그 성에 복음을 전하러 가죠.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자 그 당시 있던 유대인들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바울을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복음 전할 마음을 주셔서 루스드라를 옮겨가죠. 옮겨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과 이고니였던 사람들이 쫓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100마일입니다.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 당시 교통편이 편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 힘들게 무엇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들이 쫓아왔다고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 마음으로 와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소유를 일으키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선동합니다. 그러면서 돌로 치는 것이죠. 욕하고 침을 뱉죠.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 14장 19절에 뭐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시외 성 밖으로 그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자 그 제자들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 14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놀랍지 않습니까? 전날 사도 바울이 죽을 뻔했습니다. 온몸에는 상처투성일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둘러섰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던 바울을. 이것은 당시에 보통 장례의 그런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다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둘러서서 이제 장례를 어떻게 할까, 아마 그렇게 모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도 바울이 다시금 일어나죠. 그리고는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이튿날에 더베로 가서. 무슨 말이죠? 성에 들어가 치료받고 요양했던 게 아닙니다. 그 다음날 다시금 일어나 어디로 갔다고요? 더베로 복음 전하러 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 빚진 자이기에 복음 때문에, 도저히 복음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육신, 아픔, 그 육신을 이끌고 전하러 갔다는 겁니다. 죽기 직전까지의 상황에 갔던 그 사도 바울,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전도를 하러 나가는 그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돌에 맞아 어떠했을까요? 제대로 앞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온 곳에 통증과 그런 쓰라림들이 막 있을 겁니다.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제대로 호흡하기도 숨쉬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기어서라도 숨이 붙어있는 한 복음을 전하겠노라, 아마 그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던 겁니까?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빚이 있기에, 하나님 사랑의 빚이 있기에, 큰 사랑의 빚을 졌기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큰 사랑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큰 사랑의 빚을 짐에도 입을 싹 닦으면 얌체가 됩니다. 복음 전하셔야 돼요. 복음의 빚을 진 자라는 겁니다. 물론 복음 전하는 건 너무 어렵죠. 시간을 내어야 하고요. 자식에 있는 것들 그렇게 드리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잖아요. 또 복음 전했을 때 쉽게 받아들이던가요? 때로는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순간을 만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그 일을 누가 기뻐하시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라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직접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 할 수 있을까요? 빚진 마음으로 기도라도 하십시오. 빚진 마음으로 기도라도 하십시오. 어떤 권사님께서 소천하시고 나서 그의 딸이 이제 어머니 권사님의 그 유품들을 정리하는데, 늘 어머니가 보셨던 그 성경을 보는 순간 막 울음이 그렇게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나 그리워서 어머니가 보셨던 성경을 펼쳤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뭐가 있었냐면 너무나 많은 선교사님의 성함과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대요. 너무나 빽빽하게 적혀 있어서 한번 헤아려 봤는데 300명이나 되더래요. 늘 말씀과 기도하셨던 어머니, 근데 가만히 보니 선교사님을 위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왜냐하면 그 종이에는 눈물 자국들이 있었기에 그 딸이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나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선교사를 위해 기도했던 것이죠. 어머니가 연로하셨기에 직접 선교지에 나가지 못하시기에, 그러나 기도로서 하나님께 그 빚을 갚겠다라고
300명의 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사랑의 빚진 자였기에. 연로하셔서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빚진 마음이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갖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그 시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사랑에 빚진 마음이 기도의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권사님처럼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강 주시고 담대함 주시면 복음 전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무엇도 하시라고요? 기도. 그것이 우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빚을 갚는 자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자기 신의 그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어떻게 더 좋은 일들을 감당할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주님께 진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다 고민하면서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